요한복음 11장 말씀은 누구 얘기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얘기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 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면서 많이 내세울 만한 어떤 자랑스러운 어떤 그 헌신과 믿음의 걸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들은 그 헌신과 걸음과 대가 지불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긴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로 여기시고 하늘의 자손과 별들과 이것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은 뭔가 신앙적 행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뭐다? 믿음이란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왜 많이 하나요? 왜 기도 많이 해야 되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들도록, 믿음이 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드는 일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아멘.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예요. 그냥 막연하게 여기서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만들어 놓은 업적이나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칭찬하신다? 믿음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의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것들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어떻다? 가진 자라는 것이에요. 그에 관련돼서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기 위해서 11장을 폈는데 1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을 병에 걸렸죠. 죽을 병에 걸렸고 그래서 뭐예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와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4절 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어떠다? 죽을 병이 아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병은 뭔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누이들이 예수께 누구를 보내요?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동안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냈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갔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따라오시던데요. 뭐라 말씀하시던 건 없던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십시다. 마르다와 마리아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 어떻다? 살겠다. 살겠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봅시다.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어떻다?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어떻게 했다? 죽었다. 자 봐요.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어떤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었다. 이 간극이요. 이 간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같이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죽지 않을 거다. 이대로 되어질 거다. 그래서 그거 진짜 붙잡고 열심히 갑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뭐 가타부타 뭐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데 뭐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오지는 않으시고 주님 말씀하시길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죽지 말아야 되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꺾이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믿음은 뭘 받는다고요?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먼저 이렇게 씨앗과 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씨앗과 같이 떨어진 말씀은 뭘 받는다고요? 시험을 받아요. 이게 싹을 틔우냐 못 틔우냐, 그것을 위해서 많은 네 가지 밭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뭐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 위에 던져지기도 하고, 뭐예요? 가시덤불 가운데 던져지기도 하고, 좋은 밭에 던져지기도 하고, 이 네 가지 밭 비유 가운데서 25%만, 이게 25%가 진짜 25%인지 이게 가시밭이 이만큼 있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쨌든 네 가지 경우 중 한 가지 경우만 싹을 틔우고 열매가 맺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시험이에요. 자, 여러분이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합시다. 사람을 보냈어요. 오라비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겠다 하시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 소식을 다 갖고 들어갔어요. 거기다 한 마디 더 얹어요.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와, 죽을 병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이 드러나겠네 라는 소망이 생겨요. 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행하려나 보다. 와, 어떤 기적? 아픈 오라비를 고치는 기적.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안 와. 후딱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여러분이 마르다와 마리아라면은 이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이 말을 계속 붙들고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게 우리가 실제 겪는 게 그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과 달라요. 15절 봅시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뭐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참, 뭐 이런 말 써서 좀 그런데 좀 얄궂어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마음은 어때요? 나사로는 아파 죽을 것 같고, 일단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은 뭐예요?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어. 마리아 마르다 마음은 미워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뭐예요? 기뻐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을 맛인데 믿고 의지할 사람이 나사로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 여자가 돈 벌 방법도 특별히 없었고, 유일하게 그것을 생계를 먹어 살리고 앞을 책임질 수 있는 나사로가 가장이었는데,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오만 생각이 다 드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그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막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뜻과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뭐예요? 항상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뻐함 가운데 가져다 두는 겁니다. 기뻐함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마음은 계속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게 돼요. 침침해진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가다가 마을 어귀에 딱 도착하니까 마르다가 마중 나갑니다. 마중 나온 마르다한테 23절 볼까요? 11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어떻다?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어떨 거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 때 그럴 줄 내가 믿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다?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다?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요 죽었더라도 뭐예요? 다시 살아날 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습니까? 마르다는 그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떻게 해요? 아직 좀 이렇게 좀 찜찜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어디 두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덤으로 데리고 갔고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뭐래요? 돌을 옮겨 놓으라. 뭐 하라고? 지금 죽은 지 며칠 됐어요? 여기 됐죠. 나흘이 되었다고 적혀있죠. 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됐어요. 왜 나흘이 중요하냐면은 유대인들의 전설 가운데는 이렇게 내려오는 얘기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3일 동안 시체 주위에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흘이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그럴 가능성도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여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뭐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시체 썩는 냄새가 막아놨는데도 그렇게 돌로 갖다 놓고 그 틈을 이렇게 진흙 같은 걸로 막아놨는데도 바깥으로 그 죽은 냄새가 스물스물 나는 거예요. 이거 실제예요, 아니에요? 실제예요. 내 코에 냄새가 나요. 코에 냄새가 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덤 주위에 뭐가 또 붙어 있겠어요? 파리들이 붙어 있는 거야. 확실히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돌을 옮겨 놓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파묘하라는 얘기잖아요. 무덤 속에 묻어놓은 거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시체 꺼내라는 얘기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있다고 오실 때만은 3일 뒤에 오실 때만 무덤 가야 3일 뒤에 있다고 오실 때만 야 어젯밤 꿈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가자 삽 들고 파 꺼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아멘 이러고 꺼낼 수 있는 사람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열렬하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말립니다. 40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뭐하면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돌을 옮겨 놓으면 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면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음성을 듣고 뭔가 노력하면 이 아니에요. 애쓰면 이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믿으면이에요. 믿으면 돌을 옮기게 돼 있어요. 돌을 그냥 옮기려면 이게 안 옮겨져. 왜?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는데 어떻게 옮겨 그거를? 근데 믿으면 어떻게 해요? 돌이 옮겨져요. 돌을 옮길 수 있어요. 자 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할 수 없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거 못하겠어요. 왜요? 힘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뭔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파서도 아니고 환경이 안 돼서도 아니고 뭐 상황이 어때서도 아니고 뭐 병들어서도 아니고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의로 여김을 받으셨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대요. 우리 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죽을 똥 살똥하면서 왜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며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순종하고 이렇게까지 어떻게 왔는데 하나님 영광 보려고 하잖아. 맞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요. 나는 사가 없어져도 되니까, 나는 그냥 다 없어져도 되니까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면 되니까 그거 보려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요? 믿음이 빠지면 안 된다고요. 근데 많은 경우 믿음 없이 이 껍데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돌이 굴러가요? 안 돌아가요? 안 굴러가요. 못 굴려요. 굴릴 수가 없어요. 그걸 그냥 생으로 굴리려고 하니까 마음과 이 몸의 그 순종의 괴리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해요? 지치고 낭망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이 어떤 게 아니라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시체가 썩은 지가 나흘이 돼갖고 냄새가 나고 파리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믿음이 있으면은 돌을 굴리게 돼 있습니다.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뭐예요? 순종의 표로 무엇인가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봐요. 만일 우리 마음 가운데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 그 말이 정말 믿음으로 딱 다가왔다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 어딨냐? 이쪽에 있습니다. 자, 돌부터 굴릴게요. 그렇게 되겠지. 주님께서 돌 굴려라 말아라는 얘기 안 하시겠지. 먼저 우리가 굴려놓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모든 삶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뭐에 대한 문제다? 되어지는 건 또 뭐의 문제다? 믿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나사로가 죽어버렸어. 이 간극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하자.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을 난 어떤다?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너희가 자라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이 높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이 간극 가운데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 가운데 나의 믿음을 둘 것이냐, 아니면 이것과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에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분의 말씀에 내 믿음을 둘 것이냐,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네가 믿으면 뭘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 사실은 홍해 앞에 딱 서서, 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 딱 서서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어때요? 우리 죽이려고 모세랑 이 택도 왔나 보다, 이런 생각들 막 들어요. 막 돌 들어갖고 모세 죽이려고 하고, 이때는 뭘 볼 때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뭐예요? 돌을 든단 말이야. 모세는 뭘 듭니까? 지팡이를 들어요. 뭘 들래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래요? 아니면 돌 들면서 던질래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만 볼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돌아라고 얘기해요. 돈다고 뭔 일이 일어납니까? 돈다고 뭔 일이 일어나요? 아니요.
여리고 성벽 두께가 얼마나 두껍냐면은 마차가 다닐 만큼 두꺼웠대요. 그 위로 그만큼 두꺼웠어요. 그게 뭐 돈다고 뭐 소리 좀 지른다고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어떤 상황이야? 내 눈에는 안 될 것 같고 내 마음은 도대체 그것 가운데 내 믿음을 드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반대되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지금 뭘 볼 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예요. 이제 뭐만 믿으면 돼? 믿음만 있으면 돼. 그리고 믿음은 순종을 낳을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서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벽들이 있겠지. 막힘들이 있겠지. 불가능해 보이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고 지치고 낙심되고 낭망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들이 수도 없이 내 인생 가운데 있겠지.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라고? 영광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영광을 볼 때라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이란 건 참 묘해서 선을 딱 그어놓고 어떻게 믿으면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 때 선을 딱 그어놓고 넘어갈까 말까 이런 게 내 마음 안에 있어. 믿음을 선택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저한테는 갈까 말까 에이 하고 딱 넘어가 버리면은 뭐예요? 믿어지는 거야. A하고 넘어갔을 때 주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면 좋은데 A하고 넘어갔는데 주님이 이틀 뒤에 오세요. 나흘 뒤에 오세요. 그 기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믿음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것이냐,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을 것이냐, 씨름을 하는 거예요. 3일 때까지는 아마 버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3일 때까지는 뭐예요? 영혼 주위에 이제 머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일이 지나면요 끝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1절 도로 옮겨 나오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같이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이게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나는 이걸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난 여태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삶의 방식은, 이 사회는, 세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은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걸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의 선포가 뭐예요?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실래요? 믿으시겠습니까? 뭘 믿을래요? 말씀을 믿어야죠. 우리는 무언가는 믿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데 우리의 믿음을 두든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두든 무엇인가에 믿음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건져내준다는 얘기예요. 건져내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영혼을 건져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 육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구원을 얘기해요. 아프면 병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고,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당연히 내 영도 천국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서게끔 건져주세요. 온전한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나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크게 의미를 두지 말라. 의미 두지 말라. 무엇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치고 무너지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것 같고 주님의 말씀과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 가운데 갭이 너무 커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씨름에서, 믿음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믿는 믿음 위에 서겠습니다. 말씀 위에 나의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